열왕기하 23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이 어딜까요? 네? 똑똑하셔요. 합신 이 교단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장로회 아마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많이 찾으시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희 교단은 저희 기쁨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합신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단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교단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 개혁주의를 모방하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우리 GBT 저 위클리프 선교회 이 부총재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정민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개혁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게 개혁이다. 어느 순간에 한 번의 변화를 추구하고 어느 순간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때 그 일을 기억해서 개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며 새롭게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활동하는 분들은 개혁교회 안에 개혁주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방향성은 뭐예요? 멈춰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앙 고백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개혁이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개혁, 이 개혁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 개혁이란 단어를 한자로 우리가 풀어보면 이 고칠 개자와 바꿀 혁자, 가죽 혁자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개자, 고칠 개자를 또 풀어서 쓰면 어떠한 표현이 들어갑니까? 몸 기자에 칠복자예요. 칠복자. 그 두 자가 합쳐져 가지고 개혁, 이 개자, 고칠 개자를 쓰게 됩니다. 고칠 개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때려서라도 고친다예요. 때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서 고친다가 개자예요. 개자. 혁자는 뭡니까? 혁자는 이 동물의 가죽을 펼쳐가지고 말리는 장면을 보고 말리는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혁자예요. 혁자. 그래서 가죽 혁자이지만 이 가죽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바꾼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죽을 바꾼다. 아침부터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동물의 가죽을 펼쳐가지고 이 가죽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입는 자들이 누굽니까? 권위 있는 자들이잖아요. 권위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는 형태를 바꿔서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혁자가. 그럼 개혁, 이 개혁이란 표현을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가죽을 벗기는 것도 어렵고 그 가죽을 바꿔서 입는 것도 어렵고 때려서 오죽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바꿔야 된다. 물론 요즘은 인권이 강조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린다, 아이를 훈계한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방법의 수단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뭐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짙은 어두운 가운데 카톨릭이라는 천주교라는 짙은 역사의 배경 속에서 떨어져 나와 또 하나의 빗줄기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지만 폭넓게 생각하면 개혁주의를 모방하며 개혁주의를 더욱더 권장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으로
담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여러 가지의 고민이 되지만 끊임없이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준이가 여기 예배 같이 드리고 있고 밑에 가면 선중이가 또 있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이들의 생명을 두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기대감을 갖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 그냥 이대로의 모습으로 멈춰달라, 이런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더 이상 자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그냥 멈춰달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예쁘면 예쁠수록,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더 마음이, 기대감이 뭡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어떠한 모습으로 더 꿈을 펴갈까?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까? 이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기대감이 뭡니까? 멈춰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개혁의 이야기를 하냐면, 숨겨진 말씀을 찾았을 때에 요시야 왕이 꾸려진 요시야 왕의 모습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다예요. 말씀을 찾아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 마음이 찔려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 요시야 왕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철저히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더라.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새로워진 개혁을 이루어 나간 요시야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멋지니, 지금 너무 예쁘니 그냥 그들의 모습으로 멈춰다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많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딱 2024년도만 하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2025년도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한들 또 한 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한 번 이끌어 나가실 개혁을 또 한 번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이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 개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9절 20절은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산당, 남겨져 있는 이 이방 신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19절 20절 뿐만 아니라 4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반복되어져 있냐면 철저하게 요시야 왕이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불상만 없앤 게 아니라 그 불상을 섬기며 불상의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죽여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느끼겠지만 오히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방 신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 잘못된 신을 섬겨나가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어졌냐면,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의 모습이에요. 12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누가 나오는지, 누가 언급이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신의 조상,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중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수많은 이단들조차, 우상들조차도 모두 제하여 버리고 독특하게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산산조각을 내서 전혀 흔적이 찾아볼 수 없게끔 제거해 나가는 요시야 왕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하스 왕과 므낫세는 못된 왕이었잖아요. 이방 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방 신들에 대한 제단을 따라서 짓기도 하고 이방 신의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특히 므낫세는 이방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 못된 왕이었으니까 그들의 업적을 없앴다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모스와 암몬 사람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13절에서 누가 언급됩니까? 누가 언급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했던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그 다음 존경했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왕, 솔로몬의 업적을 무시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솔로몬 왕이 세웠던 가증한 것들조차도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거슬림을 따지면 300년입니다. 300년. 이 3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세웠던 수많은 우상의 이 흔적들,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이 가증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과 1월 성신을 믿었던 흔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 이해되지만, 솔로몬이 300년에 세워졌던 수많은 일들을 없앴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300년 전에 섬겼던 어떠한 이 동상을 없앤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적으로 여기고 때로는 이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가치로 여겨서 그 자체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걸 떠나서 소중한 유산물로 남길 것만 같은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요시야가 없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집에 이 습관, 이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 때로는 집에 안에 놓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물건도 없애는 게 쉽지 않아서 이거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하면서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형태잖아요. 300년 전의 흔적을 없앤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걸로 여겨지면 더더군다나 위협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것조차도 없앤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잘못된 신, 가증한 것,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내 가정,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 옷을 더럽히는, 내 삶을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의 가증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밖을 나설 때 무엇을 합니까? 네? 침대에 곤히 누워요. 자기 전에 씻어요, 안 씻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씻어요, 안 씻어요? 네? 대답이 없는 것은 안 씻는다는 얘기인가요? 자기 전에 씻죠. 왜? 침대를 깨끗이 하고 또 내 몸을 아껴야 되니까 씻고 자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나가기 전에 뭐예요? 또 씻어요. 왜? 잠만 잤는데 왜 씻어요? 잠만 잤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있는 노출물이 또 배출되는 거예요. 땀이라는 것이, 이 수분이라는 것이 나와서 내 몸에 이 오염시키고, 또 눈곱, 이 곳곳에서 이 구멍에서 나오는 이 지저분한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니까 나가기 전에는 거울을 보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바깥에 활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그냥 잠들어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한 번 밖에서 오염되어지는 나의 몸을 털고 또 한 번 내 몸을 정결케 만드는 이 세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개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씻는지는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며 내 건강, 나의 청결을 유지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쉽게 노출되어져서 더러워지는 게 제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신을 섬겨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따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 물질의 유혹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 공부의 목표, 이 꿈을 무엇으로 갖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버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해질 거야.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형통을 누릴 것 같아. 뭔가 하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또 한편 뭐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또 하나 다른 신을 섬겨 나가는 우상과도 같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이방신을 섬겨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누굴 섬겨요? 본인들이 좋게 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손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돌을 보면 참 신비롭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높게 쌓여져 있는데 안 무너져요. 누군가가 그 돌을 재미로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도 그 안에 이 돌에 쌓여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성이란 걸 느끼면서 마치 이것이 힘이 있느냐, 이것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오래된 나무에 수많은 이 리본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은 이 큰 오래된 나무 앞에 이 경외감, 이 신비로움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서 관심과 호기심이 또 하나의 우상을 섬겨 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어울리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어떠한 공동체의 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정말 이 5년 전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건 내가 아는 거지, 나만 경험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넓게 일하시는 분인데 이것만 내가 고집하고 이것만 내가 생각한다면 혹시 이것이 나만의 생각에 나만의 우상으로 나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굿일이라는 사업이거든요. 굿일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어울리는 그 단체예요, 단체. 굿일이라는 사업장이 열리기를 바라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 열리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자본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무엇의 필요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니까 정말 반가운 연예인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외모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뻤는데 그 예쁜 미모를 또 다른 형태로 꾸미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형이라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끊임없이 외모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의 가치는 뭐예요? 물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가치는 끊임없이 연예인이라는 병이 또 하나 자신의 외모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누군가보다는 세월을 초월해서 자신의 외모가 갖춰져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 때문에 끊임없이 성형을 이루어나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외모를 꾸미는 게 우선일까?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은 되지 않을까? 그 마음에 늘 그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개혁을 이루는 것은 끊임없이 제어해 버릴 것,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그것을 제어해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신을 제어해 버리는 게 첫 번째 이 개혁이라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제가 우리 간사님과 짠 게 아니거든요. 네, 찬양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월절을 설명하시더라고. 유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이 똑같은 상황이 역대하 34장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역대하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오늘 본문과 이 역대하 35장을 비교해서 읽으면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나도 지켰고 너희들도 지켜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역대하 35장에 가면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나님이 주신 날짜에,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방식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되 제물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 요시야가 제물을 내놓습니다. 이 제물을 너에게 주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권하기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스스로 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어린 양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기록되어지는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 강팍하게 하시고 10번이나 반복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더디게 내보내시거든요. 그 중에 이 하나의 이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장자의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죄, 그들의 이 강팍함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겠노라고. 그래서 동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새끼와 첫 사람의 이 아기를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애굽 땅을 덮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피의 증표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가겠노라고. 이 유월절의 표현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서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 또 한 번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시야가 예수님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지만 절실하게 그의 삶의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심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의 흔적을 통해서 죄의 근성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그림자를 넘어서 생명을 더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번 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변화, 새로워진 변화를 통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권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개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철저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2월 9일 11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영혼에, 내 삶 가운데 산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냐고. 누굴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누굴 위해서 나오셨어요? 최동배를 위해서 나오셨나요? 내가 안 나가면 이 빈자리 때문에 최동배 목사가 낙심하고 서운해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나요?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의리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누구를 위하여 지키라?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 그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또 한번 내 시간을 드려 주님을 인정해 나가는 예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완전했다 이런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아닌 심플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두렵거든요. 저도 그냥 교회만 벗어, 나 교회만 있으면 너무 편한데 가끔 세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가끔 만나다 보면 전혀 다른 반응으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친구들 새학년 새학기에 바뀌는 선생님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중학교 아이들. 황당 간사님, 우리 청소년 부서 간사님이십니다. 간사님께 모든 것을 짐을 넘기고 기도하며 새학년 새학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쁨의 교회만 예배 현장이 아니라 이 순간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제가 아까 이 찬양 곡이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찬양만 계속해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할 정도로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게 기쁨의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가치를 깨달아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도 이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고민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만이 성전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라고. 그 하나님 완전히 성전을 허무시잖아요. 허무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현장을 확장시키시잖아요. 그게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개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만 연주하고 이 자리에서만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이 있는,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곧 예배를 누리는 또 하나의 변화인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삶이, 여러분, 빛이 날까요? 아니면 그 빛이 숨겨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우상을 제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 세상의 답답함, 세상의 염려가 가득 채워지는 자리겠습니까? 요시야를 보세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찢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물론 왕이니까 선포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에 보면 대상들이 나와요. 대상. 모든 장로들에게 모아서 선포하게 하시고 거기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 더 나아가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제하는 것을 목도하고 더 나아가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왕이니까 모든 백성 불렀겠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통해서 그 빛이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 빛은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태워서 스스로 열을 내며 나는 없어지는 듯 싶지만 그 빛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을 어두울수록 점점 더 그 빛은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을 밝히며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또 한편 두려운 게 한국교회가 참 어둡잖아요. 한국교회가 막 선한 영향력보다는 많은 질타를 받으며 영향력보다는 욕을 먹는 형태의 모습이 또 한편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왜? 저도 한국교회 목사니까. 하지만 이 자리가 또 한번 요시야 왕의 개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우리가 또 한번 그 개혁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다 보면 그 자리는 반드시 뭐예요? 다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 수많은 거짓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해 나간다면 그 자리는,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개혁의 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땅끝을 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12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땅끝까지 내 자들을 삼으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이 개혁을 이룬 다음에 그 개혁의 모습은 나로부터 어디로? 땅끝으로 그 끊임없이 그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2025년도 어두울수록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맞이할 새학년 새학기, 여러분이 맞이할 이 새로운 일들이 또 한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확장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철저하게 그냥 나의 모습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어진 상황 속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목사 안 좋습니까? 농담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최근에도 만났는데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 교회의 이 걱정과 염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회에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너무 재밌고 기쁘고, 최근에 제가 탁구를 시작했다고. 탁구를 치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또 한편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너무 소중하고 기쁘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멈춰 있다면,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한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중이와 서준이가 그대로의 모습으로만 있다면 사랑스럽겠죠, 여러분. 이게 선중이가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유아식을 먹으면서 탭탭탭 뱉더라고. 근데 그걸 탭탭탭 뱉은 것을 맞는 사람이 아빠인데 좋아하시더라고. 왜? 사랑스러우니까, 귀여우니까. 이 녀석이 이 침을 뱉는 것도 너무 신비로우니까.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보기 좋은데, 너무 예쁜데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생명이 다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때로는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깨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쑥쑥 자라고 갑자기 180도 바뀌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뀌면 또 어디 가는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모르는 잘못된 신을 철저하게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하며 모든 신을 제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임재요,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있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학교, 이 직장, 모든 사업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하시는 변화와 개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제할 것은 제하시고, 드릴 것은 드리시고, 더 나아가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멈춰 있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2025년도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고여서 아무리 좋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져가는 잘못된 생명력이 사라져 있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거짓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철저히 주님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하는 가정, 우리가 활동하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 우리의 일상이 오직 주님 안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